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함이 없다면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정황을 보니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여느 때처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날도 갈릴리 바다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해가 지고 밤이 다가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고기 몇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은 새벽이 다 올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피곤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베드로처럼 피곤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세상 말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기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하고 달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만 다 채울 수 없어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도 다 채우게 되죠.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던지 두 배가 그냥 고기 무게 때문에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게 되면 평안이 넘쳐나고 확신이 생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임하고 분노가 임하고 원수에 대한 미움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망치고 남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은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고 권력 핵심 부인 대통령궁에 거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살아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움막을 짓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평안은 마음의 축복, 우리 생활의 최고 축복일 뿐 아니라 또 평안이 능력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괜히 힘자랑하고 우쭐대고 남한테 과시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허풍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은 그 평안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그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상한 평안이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확신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확신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이 평화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쌓는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이 넘볼 수 없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권력, 권불, 심년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 평안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문제요, 저주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은 번잡한 세상 일을 떠나서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계곡으로 나갑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좀 정화시키려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갖고 이 세상의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잘 뜨며 강건하고 생미롭게 풍성히 얻은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죠. 특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보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는 그런 특권을 베드로가 누렸듯이 우리도 그런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 이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늘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다. 그 넘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마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보이는 땅에서 살면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아무리 기다리고 해도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저는 아들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총총이 박혀 있는데 저 별들을 너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다.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바라봄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할 때 그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 왕궁의 화려함, 그 권력, 그 호사스러움, 그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그가 피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잠깐 누릴 애굽 왕궁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가 애굽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유럽이 복음화될 것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복음 전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드로아에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생겨났습니다. 그 환상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바울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온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된 것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마게도냐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바라본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요, 저주요, 질병이요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는 바라보아라. 뭐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잘되는 것을 바라보라 그랬지, 망하고 질병에 걸려서 실험하고 죽는 그런 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자식 하나도 없어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는가 한번 보라, 저 바라보라,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했지, 망하고 저주받고 그런 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병고침 받고 강건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좋으신 하나님이 병들어 가지고 저주에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는 것들을 넘어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미롭게 풍성히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여도순문 김포교회 또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악착같이 교회 나와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마스크를 끼고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오늘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도 지금까지 찬양할 때는 마스크 벗고 했는데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마스크 끼고 성가대 찬양하라. 그래서 마스크 끼고 지금 찬양하십니다. 일반 회사, 구내식당, 정부 청사 구내식당은 다 열어서
직원들 다 거기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 종사자들 예배 전후로 소독하고 방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는 것도 안 되고 식당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식당도 다 폐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질병이 속히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가고 그 배후의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가고 또 교회를 은근히 핍박하는 악한 마귀 세력이 이 코로나에 편성해서 균동하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코로나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잘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바라보아야 되는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봄이 잘된 사람도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잘 못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봄이 잘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라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바라봄이 잘된 증거는 뭐냐?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잘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골똘하게 되면은 평소에 친한 사람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만 저 친구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네, 본체 만체하네.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골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이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전 세계에 남은 하나의 보루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교회도 여러분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동성애도 다 받아들이고 미국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 있고, 오직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순수함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이 잘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무엇이 보이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것을 성경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애굽 왕의 노여움은 그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애굽 왕궁의 그 왕의 권력, 그 왕의 노여움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여진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봄을 잘했는가?
그러니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민족 영웅으로 대대로 칭송받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봄을 얼마나 잘 했던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가 백세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사라도 90세가 되기 때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라봄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그가 굳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봄으로써 기적을,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체험함으로 참으로 믿음이 굳세어진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라보는 것이 좋다,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 즉 내 욕심이나 탐욕이나 내 욕심과 탐욕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자꾸 바라봐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말씀에 어긋나게 행한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예 말씀을 어긴 것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려고 하니 무슨 바라봄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으로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진 내 마음 속에 주님 꿈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저주의 문제나 질병, 태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질병이 태산같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태산같이 커 보였던 문제나 질병은 콩알처럼 작아 보이고,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 내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으며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일꾼이 된 그런 모습이 태산같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꽉 들어차서 나도 모르게 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에 교회 해파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눈으로 보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쟁과 절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교회 해파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부터 산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중성전을 정축하고 주차장을 정축하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메트로가 전철이 생겨났는데 우리 교회에 바로 엎드리면 코달 때 거기 딱 생겨요. 원래 이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막 치가 나고 그랬는데 김포시에서 그냥 다 복개공사에서 다 덮고,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다 만들어서 버렸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방 아파트, 자이 아파트들이 꽉 들어서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중성전도 아름답고 북카페도 아름답고 1층 예수 카페도 아름답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차장, 서로 신축이 된 주차장 해서 우리가 200대 정도 차를 너끈히 우리가 주차시킬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주차장 옥상 정원 280평입니다. 여러분, 이 280평 정원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데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축 헌금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빚낸 것도 없습니다. 대출받은 것도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2지성전도 확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도수모 김포교회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시험되지만은 우리는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코로나를 넘어서서 더욱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코로나를 넘어서서 제2의 부흥기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기관 모임도 제대로 안 되고 소모임도 이제 안 되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라볼 때 인내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고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무슨 훈련시키듯이 무조건 우리 보고 인내하라,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세월을 보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공을 쌓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자랑하다가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인내한 것은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13년은 어떤 시간이냐?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총명과 사람 보는 법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는 내공을 쌓는 금쪽 같은 시간이 바로 13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갈대아 우를 떠나 우여곡절 끝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 흘렀습니다. 그것이 그냥 무조건 시간만 보낸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고난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조카 롯과 이별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그래서 첩 하가를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가정이 완전 파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환난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인생 공부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을 닦고 키우는 그런 인생 공부, 그 시간이 25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침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을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 이미 학식과 무예를 갖춘 모세였지만은 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릇을 닦고 키우는 시간이 40년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욕심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필요한 지혜도 얻고 필요한 지식도 닦고 사람 보는 법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배워서 내공을 쌓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인간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주일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저주에 시달려서 가난과 저주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질병과 저주는 그 근본이 마귀요 좋으신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뜨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마귀 세력들이 더욱 준동합니다. 더욱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서 인내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주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매사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도수문김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